신방을 통하여서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설교 드렸죠. 과외의 시간이라고요. 꼭 같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꼭 시간을 내실 수 있도록, 또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권사의 순회 예배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4시에 온유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순방하면서 순회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붕어빵 전도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붕어빵을 담아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우리가 같이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스문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하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작으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제 점심도 맛있게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먹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게 반응이, 제가 말씀의 반응이라 썼는데요, 반응이 조금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박정건 집사님, 2.3은? 네,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당연히 2.3은 6, 아니면 1 더하기 1은, 저희 집에 1 더하기 1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네, 더 놀라운 거면 12 더하기 12도 귀요미, 8 더하기 8도 귀요미. 왜 계속 그러는지 모르지만 맨날 그럽니다. 근데 원래 1 더하기 1은 2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반응이 와야 되죠. 그러나 요즘 시대가 그러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냐면 딱 해서 어떤 것을 반응을 했을 때 그 반응이 아예 오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반응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랄까요? 1 더하기 1이면 2라는 반응이 와야 되는데 3이요, 5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반응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 반응이 잘못되어지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건강하지 못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분들이 공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 말이죠. 또한 그러한 반응 중에 가장 안타까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무뎌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였는데 사랑하지 않을래. 상처받았으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된대. 아니요, 도와주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서 내 마음은 점점점 딱딱해져 가고 좀 더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픈데도 아픔을 모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요즘의 시대 속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어려워졌던 그 시대 속에 다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9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 아예 무감각해지고 아니면 반응이 나빠지는 이유,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으로 너 괜찮아, 너가 맞아, 너가 옳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신경 쓰지 마, 관심 가지지 마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를 무뎌지게 만듦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 시대의 악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포로기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살자 포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읽으신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 9장은 8장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9장에 오늘의 반응을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제는 건강한 반응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와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다른지 이걸 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들의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시면 29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8장에서 7월 1일 날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고백해요. 그리고 초막절을 15일부터 22일까지 보내고 나서 그들의 나타낸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했으니까 다 괜찮지라고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잠깐 내려놓고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요, 안 입어봤거든요. 굵은 베옷을 안 입어봤지만 그 까실까실한 옷을 한번 입어본 적이 있어요. 편하시던가요? 저는 솔직히 아직 그 모시 옷 있잖아요. 모시 옷 맞나요? 모시 맞나요? 못 입겠어요. 너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습을 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며 잘못되어져감을 깨달았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기서 다 예배 드리셨어요? 아니시죠?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몇 명만 나와서 이게 예배 차량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배 잘 드리셨나요?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양말은 신어야지. 자기는 양말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드리면 되지. 드렸어요. 어떻게 되던가요? 이상하게 편하게 다리를 뻗고 등을 기대고 엉덩이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조금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예배를 아주 잘 드리셨나 봐요. 저만 나쁜 사람이죠. 근데요, 그렇게 갖추지 않으면 신기하게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을까요? 양말도 신고 옷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차려입지 않으면 이상하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건강한 반응이었기에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만 계속 예배 드리니까 신앙이 막 성장하던가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니까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 안에 그러한 단계들을 밟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훈련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와 모습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그런 행동들,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 행동이 돼야지만이 마음도 따라오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차려입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혹시란 아무런 회개도 없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우리는 그냥 괜찮아 라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부흥성회 했잖아요. 연합지향 부흥성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얻어야 될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일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무감각해지고 완악해져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가는 그런 모습에 건강하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까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누가 막을까요? 홍해가 전에 누가 막았죠?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은요,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얘기해서 와서 찾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하면 당신 위험해집니다. 어려운 일 당할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찾아와서 듣자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곧 신인데. 그런데요, 하나의 재앙식 찾아옵니다. 근데요, 그 재앙을 찾아옴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완악했어요. 근데요, 그 마음이 바로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 잘못된 반응으로 그 마음은 굳어지자 그가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홍해에서 그 많은 자신의 군대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 바로의 마음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혹시나 그런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그 4가지 밭의 얘기 중에 잘 찾아보시면 좋은 씨앗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을 거둔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뭐예요? 4가지의 밭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이 때문에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제주도 와서 너무 느껴요. 그거 아세요? 여기 폰 파면 뭐 나올 것 같으세요? 돌 나와요. 제가 좀 파봤거든요. 뭔 놈의 돌이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나쁜 놈 얘기하는 거였어요. 뭔 놈의 돌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밭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쪽 대정 쪽 가면 그래도 조금 거기는 좀 풀들을 많이 키우시고 야채들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혹시나 그런 땅처럼 우리가 돌짝밭이고 그런 모습처럼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행동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시간들 말이죠. 어려움이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수요 기도회로 기도하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건강한 그런 반응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건강한 모습을 어떻게 보였냐면, 두 번째로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같이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제가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반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그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 번째로 그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자복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걸 부르짖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았고, 깨달았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런데요,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누가요? 세상이요. 누가요? 사단이요. 누가요? 어떤 TV에서요. 어떤 의사가요. 누가요? 근데요, 그것은요 건강한 반응이 아닌 줄 믿습니다. 건강한 반응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사고 당하신 분들이 있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감사를 느낍니다. 안용찬 집사님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이야기에 너무 감사해요. 그것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멈추어 있고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저의 친아버지께서 참 무능하셨어요. 이상하게 제가 기억하는 그 시점부터는 돈을 벌어오신 기억이 없어요. 쓰시기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너도 한번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자, 제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제가 나쁜 짓처럼 했다고. 기억 안 나세요? 더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까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할 정도로 제가 나빴고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고요? 아버지가 무능하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못하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여겨지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관계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말이죠. 그때 깨달을 때 어떤 건지 아셨어요? 어떤 거는지 아세요? 아버지도 하고 싶었다, 아버지도 돈 벌고 싶었다, 아버지도 뭔가 해보고 싶었다. 근데 IMF가 터져서 무슨 일들이 벌어져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에 아버지도 슬퍼하셨지만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깨달았고 나서 제가 그때 마음을 여겼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 혹시나 무뎌져 있는 마음은 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이것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제가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밤새 동안 내가 했지만 못 잡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고 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 고백을 한가요? 그 안에 분명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여겨졌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알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려요? 우리도 그런 모습인데, 혹시나 우리도 그런 모습에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도 돼, 이렇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누가 도와줄 거야, 괜찮아, 이런 모습들 말이죠. 최근에 나의 모습 속에 주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했던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려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건강한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아멘. 제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에 9장을 읽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36절까지 38절까지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며 경배하는 게 왜 중요하며 필요한가? 첫 번째로요, 그 고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5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또한 광야에서 살면서 또한 여러 가지 포로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던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하지만 그 여러 번이 나올지라도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백을 했던 그 모습의 상황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처럼 그 고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고백이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요, 저는 필요해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이기시며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며 그곳을 벗어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고백한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고백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뭘까요? 10가지의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너무 진지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애가 찾아와서는 아빠, 연필 돌릴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필 돌릴 줄 알아? 그랬더니 엄마한테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연필 돌리는 걸 모르나?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아빠 연필 돌릴 줄 알아? 그래서 연필 돌릴 줄 알아. 제가 긴장해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더 잘 돌렸는데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딸이었거든요. 둘째 딸이 또 보더니 둘째 딸이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와, 우리 아빠가 이런 걸 할 줄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연필 돌리는 사람 공부 잘했나요? 못했나요? 아멘. 공부 잘해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이런 거에 집중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이걸 돌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딸이 반응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하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놀면서 했던 거, 그거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먼저 3번째 손가락을 돌려, 그리고 빠르게 엄지를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돌려. 여러분, 저의 연필 돌리기 능력이 둘째 딸에게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죠. 넘어갔으니까 이 얘기를 드리죠. 이겁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필요 없으세요? 그럼 저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저 좀 능력이 좀 부족한데 저는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치료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뭐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권사님, 집사님, 더 많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요, 많은 것을 아세요. 어디 있는지 계세요. 어디 있는지 계세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요,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 안 하고 찬양 안 하면 뭐 할 것 같으세요? 한숨과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어요? 지금의 현실을 보며. 하지만 그 주님이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리는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죠. 그러자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뭐하든 하시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 속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런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수많은 무리들 돌지어. 가사 보여주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죄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 말씀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자 건강한 반응을 보이며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깨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건강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